중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 감사로 이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의사였는데 왕실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주치의였는데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으로 되신 분이 있습니다. 강해설교에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데 특히 청교도 계열의 이런 어떤 사상과 신학들 또 메시지들을 마지막 청교도주의자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버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그 대상 가운데 가장 존중이 여기는 그 대상의 모습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뭔가 하면 감사의 삶, 감사의 생활, 감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기초의 모든 생활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뭔가 더 신앙의 경륜과 또 성장과 성숙이 온전히 뒷받침되어 가게 된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해서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온전히 꼭 받아야 되는가?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 받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며 성령 충만을 받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게 뭔가? 첫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하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지 다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화답하라예요. 화답하라. 화답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성경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화답하는 거,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 두 사람씩 한번 짝지어 보세요. 짝지어 보시고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것이 화답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게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이 많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식이 올랐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네, 뭐 이런 거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입술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입술로 시와 찬미로 고백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에 보니까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살게 되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화답이에요. 화답.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설교가 됩니다. 설교. 예, 만국 공통이지만 요즘은 설교는 짧게 해야 되죠. 그죠? 짧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 화답하는, 여러분 구역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거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답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뭐라 일어나느냐 들으냐면 두 번째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와 찬송이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노래,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온전한 노래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온전한 찬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온 모든 심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인 것이죠. 함께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어떨 때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범사에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감사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불평 충만하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감사. 그죠? 1만 감사, 2만 감사, 5만 감사, 10,000만 감사, 10만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가 터져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현상들이 뭐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면 보통 보면은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감사거리가 넘쳐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 상황 가운데 불안의 요소들, 여러 가지 연약한 요소들, 오늘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안팎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딱 좋은 시기가 오늘날 우리 시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머무시는 그런 교회는 뭐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병 고침도 있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적도 일으킬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뭐 놀라운 은사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 삶의 행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입니다. 피차. 그룹 안에서 함께 피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자세로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죠. 나는 회장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맡았다, 이게 아니에요. 회장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이들이 서로 복종하셔야 돼요. 서로. 어떤 작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교회가 온전히 복종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함께 주의 뜻 가운데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서로 피차에 복종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노래하며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흔적들을 화답하며 고백하며 주께 찬미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